잠언 14장 두 번째 시간이 되겠는데요. 아마 오늘도 잠언 14장을 끝내지 못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한 절 한 절 좀 생각하면서 그렇게 좀 씹어서 오래도록 씹어서 한번 소화하고 그 맛이 어떤 맛이 있는지를 같이 살펴보고자 좀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12절까지 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13절부터 보겠습니다. 잠언 14장 13절입니다. 13절은 마음의 근심 혹은 슬픔에 대한 구절입니다. 읽어보면 웃을 때에도 마음의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웃을 때에도 한켠에는 마음이 슬프고 또 즐거워하지만 그 끝에는 뭔가 허무한 근심이 있는 그러한 경험들. 누구나 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모두는 아마 이러한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 또한 그런 경험이 있었고, 함께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거나 또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버리거나 그랬을 때 잠깐은 즐거울 수 있겠죠. 잠깐은 기뻐할 수 있는데 그 즐거움 끝에는 슬픔으로 다시 귀결되고 즐거움 그 웃음 뒤에는 다시 허무함으로 귀결되는, 마무리되는 그런 일들이 우리 삶 가운데는 있지 않는가. 그래서 이 구절을 저는 부인하진 않아요. 근데 이 구절을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렇다면은 그렇게 우리는 즐거움 끝에는 슬픔으로, 웃음 뒤에는 그러한 근심으로 우리의 인생을 혹은 그런 모든 문제들을 마무리 지어야 될까? 그걸 생각해 보면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은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게 한다. 근심이 변화해서 즐거움을 된다. 그러한 구절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한마디로 소망에 관련된 말씀이거든요.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 그 다음에 사랑이죠. 하나님의 사랑과 성도들의 사랑. 그 가운데 소망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 삶은 소망이 없는 상태, 뭔가 바랄 것이 없는 상태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에 대해서.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본다면, 그래, 슬픔으로 끝나지만 우리의 삶은 거기서 마침표를 찍지 않을 거야 라는. 그래서 정답은 no, 아니야. 우리의 삶은 슬픔과 근심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우리 인생에는 슬픔이 가득해요. 우리 짧은 인생 살았지만 우리가 기뻐하는 날보다는 고통 속에서 슬퍼하는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가 평안한 때보다는 뭔가 근심하는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이 태어날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는 거죠. 슬픔이 시작되는 거예요. 모든 인생은 다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욥의 고백이 있잖아요. 인생은 불티가 튀는 것 같이 그런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구나. 그런데 우리는 거기서 끝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한 인생에 있는 슬픔과 문제와 고민과 걱정과 근심으로 우리는 끝날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그런 아픔들로 인해서 우리는 뭔가 다음 단계로 이동하는, 연결되는 그러한 매개체가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결코 슬픔이나 근심으로 마무리되지 않고 그러한 매개체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을 갈망하게 되죠. 이 문제를 해결받기 위한 구원자를 우리가 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지?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지? 이 슬픔, 해결되지 않는 이 갈증들은 어떻게 해결을 하지? 라고 했을 때 인간은 구원자를 찾게 되는 것이고요. 그러다가 지금 우리가 한 구원자를 만나서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다 모여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요.
그러한 근심과 눈물이 변해서 즐거움으로, 영원한 기쁨으로 우리 인생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근심과 슬픔은 물론 우리 인생 가운데 있지만 아픔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7장 10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그래서 만약에 지금 근심하고 있다면, 지금 어떠한 문제로 인해서, 어떠한 상황으로 인해서 슬퍼하고 아파하고 있다면, 그 근심과 슬픔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있는 근심과 슬픔이라면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게 할 것이다라는 그런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13절 9절은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서 우리 삶에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삶은 슬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은 영원한 소망으로 끝나는 것이에요. 영원한 기쁨으로 변화될 것이에요. 그것을 이루는 분이 바로 우리가 갈구했던 분, 우리를 문제에서 해결하시는 분,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저는 확실히 믿고 있습니다. 다음 구절 보시면, 다음 구절은 마음과 행위에 대한 구절입니다. 14절에 마음이 패려한 자는 자기 행위로 보응이 만족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행한 대로 받는 것, 심은 대로 거두는 것, 이것은 성경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법칙이죠. 그것은 일반적인 법칙이기도 하고 우리 농사의 법칙이기도 하고 또 영적인 법칙이기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심는지 간에 우리가 심는 그대로 결실을 얻게 될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육신대로 심은 자는 육신대로 썩어질 것을 거두게 되고 영으로서 심은 자는 영원한 생명을 거두게 될 것이다 라고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행위를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이 구절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선한 행위에는 선한 보응이 있고 악한 패려한 행위에는 악한 보응이 있기 때문에 무엇이 지혜인가?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 것인가?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그러한 행동들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 14절 초반에 보시면 그러한 선한 행동, 악한 행동은 마음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마음 속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선한 행동을 하게 하고요. 우리 마음 속에서 악한 행동을 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행동을 관찰을 잘하면 우리의 마음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악한 마음 속에서 악한 행동들이 나오기 때문에, 마음 속에 악한 말들이 우리 입 밖으로 나오기 때문에. 근데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 뭐냐면 또 우리 마음 속에는 이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서는 선한 것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또 내 육신을 따라서는 악한 것을 추구하는 두 가지 마음이 공존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속에. 그렇다면 무엇이 정답이 될까? 우리 마음 속에서 지혜롭게 선을 따라서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악한 행동들은 지양하고 우리 마음 속에 있는 선한 것, 하나님의 것들을 따라서 우리가 신학적으로 본다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한 대로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선한 보응을 받을 수가 있다. 선한 행동을 통해서 선한 보응을 심은 대로 거둘 수가 있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될 것인데요. 오늘의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우리 행동들을 지혜롭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떠한 선한 행위들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오늘 주제가 되겠습니다. 많은 구절들을 살펴보지 못하고요. 짧은 구절이지만 같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혜롭게 행하는 첫 번째 방법이 15절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선한 보응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지혜롭게 행할 수 있을까? 첫 번째 15절은 믿음과 행동에 대한 구절이에요. 믿음과 행동. 15절 보시면은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가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다 믿는다. 그러나 슬기로운 자는 그 행동을 삼간다. 첫 번째 방법입니다. 지혜롭게 행하는 첫 번째 방법. 뭐냐면 모든 말을 다 믿지 않고 행동을 삼가는 것. 이것이 행동을 지혜롭게 하는 것.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것.
첫 번째가 뭐냐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모든 말을 다 믿지 않고 행동을 삼가는 것이에요. 세상에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많죠.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런 말들이 있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흐름과 세상의 조류, 세상이 추구하는 그러한 말들,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많아요. 또 성경에 어긋나는 말들, 성경이 말하는 것들은 성경은 진리만을 말할 텐데 성경에 반하는 것들이 옳다라고 말하는 말들, 너무나도 많은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세상에는.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안에서도 내 안의 음성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모든 말들, 그것을 믿지 않고 우리가 지혜롭게 행동을 삼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게 첫 번째 원리예요.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가 어떠한 말들을 믿게 됐을 때 그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믿음은 행동을 수반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어떤 말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저 사람의 말을 믿게 된다면 저 사람 말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죠. 세상의 말들을 믿고 동의한다면 그 말대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먹다가 죽은 귀신은 때깔이 좋다. 이런 속담이 있죠. 먹다가 죽은 귀신은 때가 좋다. 그 사람은 어떤 이 말을 믿는다면 그 사람은 어떤 행동을 할까요? 계속 먹겠죠. 먹다가 죽으면 때깔이 좋으니까 계속 먹을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거 먹을 거예요. 그러다가 뭘 하겠어요? 요즘 세상에서 뭘 하겠죠? 계속 먹다 보면은 먹방 찍겠죠. 먹다 죽으면 때깔이 좋으니까. 그래서 팔로우가 막 늘어나겠죠. 좋아요 클릭하겠죠. 얻어지는 게 많이 있겠죠. 그렇게 먹다 보니까. 계속 그 길을 간다는 말이죠. 그러다가 진짜 먹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먹방 보셨나요? 제가 한번 봤는데 엄청난 양을 먹더라고요. 그렇게 먹어도 돈만 벌면 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런 방송을 만들어서 돈만 벌면 되니까. 또 어떠한 예를 들면 하얀 거짓말은 경우에 따라서 해도 될 것 같아. 하얀 거짓말은 좋은 거야. 그렇다면은 어떤 위기의 상황이 있을 때, 모면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하얀 거짓말을 할 거예요. 좋은 의도로서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게 되겠죠. 근데 그렇게 한 번, 두 번 거짓말을 하다 보면 습관화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필요할 때마다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습관화가 되고 인격화가 되겠죠. 나중에는 거짓말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결국에는 거짓말하는 자가 되는 거죠. 나중에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흘러다니는 그런 말들, 성공에 대한 것들, 재물에 대한 것들, 그런 모든 말들을 믿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리석은 사람 그런 온갖 말들을 다 믿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말이 아닌, 진리가 아닌 여러 가지 말들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동의를 하게 된다면 그 동의한 대로 우리의 삶은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세상의 철학과 헛된 그러한 것들을 쫓지 말아라 라고 하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났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믿음 체계로, 그게 믿음 체계로 형성이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첫 번째 그 방법이 뭐냐면, 지혜롭게 행하는 첫 번째 방법이 바로 세상의 온갖 말들을 다 믿지 않고 행동을 삼가는 것. 내 안에서 들려오는 음성들도 우린 잘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것이 성경적인 것인가,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에 준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두 번째 지혜롭게 행하는 방법,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떠나는 것. 우리 행동을 어떻게 지혜롭게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거죠. 16절 보시면은
지혜로운 자는 두려워하여 악을 떠나나 어리석은 자는 방자하여 스스로 믿느니라. 혹은 스스로 자신만만해한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악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죄로부터 오는 결과물들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인해서 그 악을 떠나는 것이 지혜다. 두 번째는 그래서 두 번째는 악에서 떠나는 것이에요. 근데 악한 것인 줄 알아. 죄인 줄 알아. 근데 떠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걸 놓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것이 진짜 지혜롭지 못한 거죠. 이것이 내 인생을 망칠 수도 있어 라고 하는 것을 알아요. 근데도 우리는 그 아는 대로 행동을 잘 못해요. 그래서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악에서 떠나는 거야. 철저하게 악의 모양도 버리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모든 악들을 떠나는 것. 왜냐하면 우리가 악을 심으면 심은 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두 번째였고요. 세 번째, 지혜롭게 행하는 세 번째 방법은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 17절 보시면은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계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분노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이 분노와 악한 계교는 연결되어 있어요. 내가 누구를 향해서 분노하게 되면 화가 뭔가 분노가 있으면 악한 계교를 꾀하게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복수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내가 저 사람에게 골탕을 먹어줘야 되겠다. 한번 저 사람은 내가 한번 당해 뭔가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분노와 악한 계교는 연결되어 있어요. 분노는 뭐예요? 바로 관계를 망치는 죄 중에 하나예요. 관계를 완전히 망쳐버려요. 분노. 악한 계교는 뭐예요? 17절에서 말하는 것은 미움을 받는 거예요. 악한 계교가 있는 것, 악한 간괴가 있는 것, 그건 미움을 받는 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미움을 받아요. 그 다음에 사람으로부터도 미움을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악한 꾀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이 분노와 악한 계교, 우리가 노하기를 더디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세 번째 지혜가 바로 그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서로 미워하고 서로 분노하고요. 악한 계획을 꾸며요. 아닌 것 같지만 교회 안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저 사람을 이렇게 해서 내가 아프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이것은 내가 반드시 말을 해줘야 될 것 같다. 관계가 틀어져요. 교회 안에 한 사람 한 사람의 관계가 망가져요. 이 분노로 인해서. 복수극이 막 펼쳐져요. 교회 안에서. 근데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분노는요. 이 악한 꾀를 꾀하는 것들은 뭐냐면 남의 인생을 망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인생을 망쳐요. 분노는. 악한 꾀를 꾀하는 것들. 그 중요한 예로 우리가 창세기에서 볼 수 있어요. 바로 분노를 감당하지 못했던 그 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가인이에요. 가인. 그래서 분노의 시작과 끝은 어떻게 결말을 맺게 되는지를 우리가 가인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는 분노했죠. 하나님께도 분노했고 하나님의 이쁨을 받는 아벨에게도 분노했어요. 그 분노를 감당하지 않았고 다스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자기 친동생을 죽였어요. 그것이 바로 분노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그 분노로 인해서 그 아벨을 죽인 것으로 인해서 그는 영원히 하나님과 격리되었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방랑자의 길을 가게 됐어요. 그는 안식이 없는 곳을 향해 갔어요.
성경은 분노를 잘 다루어야 되고 너희가 가인처럼 되지 말아라 하고 못을 박아뒀어요. 분노를 철저하게 조심해야 되고 형제에게는 사랑을 해야 된다. 분노해서는 안 된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 이러한 우리 삶을 파괴하고 지금 세 번째 지혜가 우리의 지혜롭게 행하는 세 번째 지혜가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인데 여기 앉아있는 저도 사실 분노의 사람이었고 한번 분이 나면 감당하지 못하는 그러한 작은 고추가 맵다 그러잖아요. 굉장히 매웠었거든요. 그럼 분노를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비결을 아시는 분 계신가요, 여기에? 분노 어떻게 다뤄야 될까요? 혹은 이런 분노에서 스스로 어떠한 경험, 이러한 분노를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험들을 가지신 분이 계신가요? 거기에는 어떤 비결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잠깐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입니다. 비결이 이제 에베소서에 조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어요. 에베소서 4장 31절부터 32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이것이 하나의 답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첫 번째로는 모든 악독 있죠. 악독.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 이 모든 것을 악의와 함께 첫 번째로 버리는 것인데 그 다음에 32절에서는 친절히 행하는 것. 친절하게. 항상 말 한마디에도 공손한 저 사람을 배려하는 저 사람의 마음을 해치지 않는 그러한 의도로 친절하게 대하는 것, 그 다음에 불쌍히 여기는 것, 항상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 다음에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실 때 우리가 완전히 180도 변해서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사람을 용서할 때 저 사람은 또 나중에 또 저렇게 할 거야, 나를 해칠 거야, 나에게 심한 말을 할 거야, 나를 아프게 할 거야 라고 할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용서해 줬죠. 우리가 고백함으로 인해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용서를 우리 이웃에게, 형제들에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분노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용서예요. 용서. 용서는 매일 해야 돼요. 우리가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너의 죄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재물을 드리다가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것이 있으면 예물을 멈추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멈추고 형제가 화해하고 나서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분노를 우리가 다스리는 첫 번째 것, 용서예요. 용서.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떻게 했든지 간에 나는 무조건 용서하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 다음에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을 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절과 2절 제가 읽어보면요.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이 에베소 쭉 4장 31절 32절 내려와서 다음 장 5장 1절에 그러므로로 된 거예요. 그래서 뭘로 정리가 되냐면 사랑으로 정리가 돼요. 사랑이에요. 분노를 다스리는 그 원리가 두 가지를 우리가 정해본다면 바로 첫 번째는 용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의 모든 죄를, 그의 과거의 모든 죄를, 현재의 모든 죄를, 앞으로 나에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 그것이 나에게 더 유익해요. 용서하는 것이. 용서하지 않고 그 분노를 갖고 있을 때 우리 안에서는 쓴뿌리가 자라나요. 언제 한번 걸려봐라.
언제 한번 내가 꼭 너에게 복수를 해줄 것이다. 이게 쓴뿌리예요. 용서하지 않음이 쓴뿌리예요. 그것은 우리 관계를 파괴시켜요. 우리 교회를 파괴시키고요. 이 쓴뿌리를 아주 뿌리 끝까지 다 도려내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용서라는 거죠. 하나님의 용서를 용서하는 것. 두 번째로 에베소서 5장 1, 2절에서 나온 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는 여기 앉아 계시는 모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그가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너무나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자기의 목숨을 다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받으면서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들을 스스로 온 몸으로 다 받으시고 다치시고 그랬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사랑하신 것 같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목숨을 다해서까지 사랑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용서와 사랑이죠. 용서와 사랑. 그래서 오늘 살펴볼 말씀은 끝이에요. 정리를 하면은 15절이죠. 15절에 모든 말을 다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믿어야 돼요. 그래야 우리 믿음이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서 들리는 말들 믿으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16절에 나와 있는 것. 악에서 떠나는 거예요. 악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함으로 악을 떠나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오는 결과물들을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가 불 속에 들어간 불나방처럼 자기가 타 죽을지 모르고 불나방에 들어가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함으로 악에서 떠나는 것이 지혜롭게 행하는 두 번째고요. 세 번째로는 뭐냐면 17절에 나와 있는 것인데 노하기를 더디하는 거예요. 이 분노는 어떻게 다루냐? 용서와 사랑으로 다룰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눌 수 있는 말씀은 여기까지고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한다면 지혜롭게 행한다면 정말 우리 인생은 지금 당장은 슬플 수 있어요. 지금 당장은 근심이 있을 수 있어요. 고민이 있을 수 있지만 이런 하나님의 지혜로 살아간다면 결국에는 우리 인생은 해피엔딩으로 되지 않을까. 정말 행복한 날들, 우리가 행한 이 선한 보응들, 이렇게 지혜롭게 행한 모든 이런 행실들을 통해서 우리가 선한 보응을 받게 되는 그런 해피엔딩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살펴볼 말씀은 그래서 여기까지예요. 많이 졸리셨는데 고생 많으셨고 잠에서 깨어나시고 이제 기도로 마치겠습니다.